무서운 시련과 시험을 위한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환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게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유명한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있을 그 환난의 때에 특별히 소중하게 그 기억에 간직이 되고 붙들 수 있는 그 시편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날 특별히 이 한반도가 다시금 또 세계 뉴스의 주목 대상이 된 것을 잠시 보았는데 우리 이북 친구들이 특별히 거기 소위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쟁 준비를 하자 해서 뭐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에 뭐 자기들이 파병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참전을 하게 한다라는 소식들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전쟁 소리가 시끌시끌하고 전쟁이 이것이 눈에 보이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 진리와 오류 사이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 처신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 가운데서 특별히 환난을 만난 가운데 큰 도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큰 도움이라고 하였는데 정말 그 큰 도움이 어떤 큰 도움이냐? 그 현재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도움이 되신 분께서 현재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얼만큼 우리가 그것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아니면 경험 가운데서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말씀 가운데 있는 세미한 소리, 또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소리를 얼마나 듣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특별히 우리는 그 조용히 가만히 있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들의 그 생애, 특별히 이제 모세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40년의 광야 기간은 그에게 그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더 가까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자기의 무가치함, 이것을 더 절실히 깨닫고 그가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느냐, 이런 오늘날 이런 매체 가운데 주로 연결이 인간과 인간의 연결이잖아요. 어떤 면으로 우리는 줄이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해야 할, 그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우리가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약속은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사람들이 어떤 재난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온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생명에 지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처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가 듣고 받아야 할지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위로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말씀과 또 구원에 관한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또 예언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기를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징조에 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특별히 재림의 징조 마태복음 몇 장에 있죠?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 있어요. 오늘 잠시 누가복음의 21장에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그 성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냐 감탄하면서 그것을 말을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거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렇게 웅장하게 서 있고 아름다운 이 건물이 이렇게 다 무너뜨리다니.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금 주의하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돕지 말라.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또 선지자 노릇하고 교사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받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드러난 수많은 그런 일들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기독교 하면 속이는 종교 내지는 그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반 세상 사람보다 못한 종교로 이렇게 아주 내려보는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그런 구제와 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누구의 성령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여기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꼭 어떤 법정에 여기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법정에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냐면 어떤 때는 회당과 옥에 넘겨주기 전에 임금들, 관장들 앞에서 거기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그걸 대변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미리, 변명할 건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그 말씀을 상관없이 그 순간에 그냥 딱 죽이겠다. 그건 아니고, 여기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 미리 그냥 짜여진 대로 어떤 상황이, 왜냐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A4 용지에다가 미리 다 써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지,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제껴놓고 그냥 기분대로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명할 것을 미리 그렇게 막 A4 용지에 써놓고 아니면 어떤 딱 정해놓은 어떤 말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또 말씀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다 다르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제하고 오늘도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약속, 그 상황, 똑같은 사람, 그 A라는 사람이 어제는 기분이 이랬는데 오늘은 기분이 이렇다. 또 아니면 B라는 사람이 늘 이렇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 상황에 맞게 예수님께서 그 분명히 구제와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이 또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를 분명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그거를 대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수의 증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상황에 또 맞는 지혜를 그 순간에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 그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 이런 지혜, 구제, 그것을 받고 상황 대처를 날마다 하였을 때 우리가 앞으로 더 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 이거죠.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상황이 점점 이제 더 힘들게 되면 하다못해 가족까지도, 사랑하는 부모 아니면 형제, 친척, 친구까지도 이렇게 오해를 하고 넘겨주고 죽이게까지 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진심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미움을 받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미움받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원칙도 희생하는 사람이 그동안의 과거, 현재 있어 왔고 또 미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잘못 때문에 미움을 받으면 미움 받아야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말씀, 그 인내가 어디에서 나와요? 인내의 말씀에서 그 인내가 나오고 그 시험의 때를 그 면하게 하는데, 시험의 때를 면한다 해서 시험이 안 온다? 그것이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그래서 이것은, 이 환란의 때는 예루살렘 그 성이 그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는 그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사건까지 포함을 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중의 그 의미가 담긴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재림 전에 또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징조들이 사실은 다 거의 다 우리 앞에서 지금 우리 생애 가운데서 지난 과거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러 징조들이 많이 있고 점점 강도가 세워지는데, 우리 주님의 약속은 무슨 약속이 있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때가 가깝다고 하셨고, 또 예수님의 약속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7장의 말씀이에요. 지금 천사들이 이 땅 모퉁이, 네 모퉁이에 서서 그 사방 바람을 붙잡고 지금 불지 못하게 지금 고생하시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살아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준비된 백성들에게 지금 치고자 지금 그렇게 애써 고생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외치는 건데, 성경에서 바람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은 바람은 전쟁을 표상을 해요. 지금 나라들마다 지금 뭐 이미 지역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또 중동 지역도 지금 1년이 넘은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사실은 휴전 상태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지 않았, 그 당시부터 전쟁이라면, 그 어른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전쟁이, 요즘 젊은 세대는 뭐,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를 거예요. 물론 뭐 이런 뉴스 같은 거 보면, 끔찍한 거를 보면은 알겠지만은,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힘이 들면, 전쟁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데, 전쟁이 막상 나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6.25 전쟁 이후로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정말 그 기적 같은 발전, 이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나마 울부짖고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는데 막상 전쟁이 나면 이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다시 또 그냥 출발점으로 가서 그거를 복구한다라는 거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수십 년, 수백 년, 이제 세상 끝날까지 그냥 무너진 상태가 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평화스러운 날을 지내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귀중한 시간인지 우리는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바람을 붙잡는다. 이거는 이제 세계 대전으로 또 가는 거예요. 사방이잖아요. 딱 모퉁이, 내일 모퉁이의 선거는 사방에서 이거를 딱 놓았을 때 사방에 전쟁이 난다 이거예요.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지금 좀 더 그것을 더 진하게 강하게 우리 이마에 지적으로 영적으로 그것이 새겨져야 할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야 할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숙지할 때 우리는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입구에 서 있다고 했어요. 예언들은 성취되고 있다 했어요. 이상하고 파란만장한 역사가 하늘책에 기록되고 있으며 곧 나타나리라고 예언된 사건들이 하나님의 크신 날 바로 앞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태는 불안정해요. 불안정한 상태예요. 민족들이 분노하고 전쟁 준비 아주 그냥 준비가 아니고 나라마다 국방비 얼마나 크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왕국이 왕국을 서로 대적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날이 이제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사방 바람을 천사들이 놓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비록 국가들은 전쟁과 유혈의 참극을 위하여 저들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 네 모퉁이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사방의 바람을 붙잡으라고 하신 명령은 이 유예의 시간, 이 은혜의 시간 아직도 효력이 있는데 이것이 딱 놔지면 이제는 그때는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딱 넘으면 그냥 이 세상은 완전히 유혈국으로 가고 이제 재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바로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잖아요. 지금 예언의 말씀이에요. 저가 권세를 받아. 저는 뭐예요? 그 둘째 짐승인데 짐승은 성경에서 나라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나라를 짐승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계시록 13장 첫 번째 짐승은 누구냐 하면은 그 조그만 나라이지만 온 세계를 장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따르는 그 첫째 짐승은 누구냐 하면
로마 교황청인데 거기는 하나의 종교 국가로서, 카톨릭 종교 국가로서 모든 로마 교회 총괄하는 종교 국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둘째 짐승은 미국으로서 그 첫째 짐승 로마 교황청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이제 받게 하는데, 그게 모든 사람들,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자,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그랬어요. 그 짐승의 표가 뭐냐? 이마에나 그 손에, 그 사상 가운데, 그 또 아니면 자기네 그 손에, 그 자기의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 짐승의 우상, 짐승과 비슷한 그 종교 단체가 세운 그것이 표가 뭐냐면은, 그 짐승의 권위로 자기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구속의 권능의 도장이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 가운데 나타났는데, 안식일을 대적하는 그 짐승의 표는 바로 일요일을 강요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 이 지구상에 그 당시에 이것이 이제 대두될 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다 강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혼에게 시험이 올 때가 멀지 않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거라 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세상의 습관에 순응해 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들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투쟁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전개된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시작된 이 대쟁투, 사탄 마귀가 하늘에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것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지금 공격을 하였는데, 그것에 하늘에서 자기가 실패하고 이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말씀, 계시록 12장 우리가 잠시 후에 볼 터인데 보이잖아요. 계시록 그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이기지 못하여서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는데, 그 하늘에서 시도한 그 전쟁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각 개인의 마음 안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아니면 그 계명대로 살지 않는가?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도 또 역사를 하시는데, 사탄 마귀가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하세요. 사탄 마귀가 가장 크게 이 지구를 장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화나여지더라. 그래서 온 세상에 지금 짐승의 표가 대두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온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환하게 지금 하시는 장면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은 진리와 오류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차적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법을 바꾸게 한 바벨론의 그 엄이 로마 교황청에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 교황청을 따르는 모든 교회들과 또 이 세상이에요. 사실은 온 세상이 지금 로마 교황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보다
높은 자리에서 그가 그 어떤 나라에 도착을 하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마중을 나오는데 그 온 세상이 지금 종교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정치계 하다못해 경제계에서도 이 바벨론을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하였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래서 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종교계, 정치계, 또 경제계, 이 바벨론의 원조를 힘입어서 세력들을 얻는데요. 바벨론의 힘을 얻을 때에 자기들이 이렇게 부자도 되고 또 그 왕들도 뭐 그 힘을 얻어서 올라갔든지 아니면 안 그러면 그 자리를 유지하든지, 지금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다들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크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이 큰 음성이 있을 것인데, 지금 이 큰 외침을 위해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그냥 우리가 평범한 인간의 힘으로 이 무서운 상황에서 외칠 수 사실은 없어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 늦은 빛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그 무서운 상황에서 온 세상이 자기들을 그 적은 무리, 아주 적은 무리, 그걸 대적하는 상황에서 이걸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단순한 담력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그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을 어마어마하게 받지 않는 한 이걸로 외칠 수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준비된 사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만이 이 운동에 마지막 이 부르심에서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무서운 환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그 옛뱀, 큰 용, 마귀, 사단,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사탄 마귀가 이때에 가장 크게 활약하는 시기인데, 그때 이 땅으로 내려온 그 사탄 마귀가, 이 전쟁을 일으킨 사탄 마귀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면 크게 분내어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가 이 땅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고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안할 때에 지금 앞으로 이렇게 땅이 진짜 물리적으로도 이 땅이 흔들흔들 할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그 지진이, 더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더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구 표면이 흔들흔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무서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전개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평안할 때에 감당치 못한다면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그냥 이 보행자는 뭐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냐. 말은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만큼 빨리 달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할 것 같으면 이 앞으로 있을 이런 무시무시한 때에 말처럼 그렇게 자동차처럼 빨리 달리는 말과 어떻게 우리가 견디겠냐 이거예요.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간의 어떠한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땅에 지금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서 점점 거두어지고 있고 이 재난이 지금 계속해서 재난이 일어나고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그 미국의 그 여러 지역에서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지역적으로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실은 기후 변화 때문에 이 가을비가 뭐 우리에게는 너무나 뭐 언제라도 비는 감사한데 이 가을비가 사실은 이렇게 많이 퍼붓는 것도 이것도 지금 기후 변화의 한 영향력인데 그 모든 것들의 징조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날이 그만큼 가까웠어요. 세상은 범죄로 가득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뇌와 슬픔뿐이에요. 어디 가나 재난들이 있어요. 폭풍과 격동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유예 기간 동안 정말 이렇게 귀한 소중한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은 뭐냐? 이 범죄자에게 주신 기간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악으로 인해서 범죄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유예 기간은 뭐냐? 정말 여기서 유예 기간은 네가 여기서 이 기간 동안에 잘 살고 있느냐?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그래서 모든 흔들릴 것들이 흔들려질 시험의 날에 설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은 요동치 않고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예 기간 동안 은혜로 주신 시간이에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나라마다 흔들리고 너무나 지금 모든 것들이 요동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시험이 닥쳐올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구세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의 수호천사가 우리를 늘 보호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우리의 수호천사가 늘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효화될 때에 교회는 불같은 시련으로 체질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큰 비율의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하였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이 아직 안 당해봤어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세계적으로 무효화되는 그 시점 그렇게 하면은 매매할 수 없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적으로 영적으로는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이런 무서운 체질 가운데서 이런 무서운 시험 가운데서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름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좋아 보여요. 다 푸르른 이파리가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이런 푸르른 이파리가
가을 낙엽이 되어서 하나 둘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 둘 떨어지고 그렇게 푸르르고 그렇게 웅장하였던 것들이 이렇게 이파리가 점점 벌거숭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무서운 바람이 불어올 때 이 이파리들이 앙상하게 돼요. 무서운 바람과 이 무서운 추위, 아주 무서운 추위가 다가올 때 남아있는 그래도 이 녹색을 띠면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추위와 배고픔과 또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버티는 이런 아름다운 상록수가 있어요. 이 상록수 같은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정말 우리는 그 흔들림의 때에 그 무서움의 시련의 때에서 우리가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 그 야곱의 영광이 그날에 쇠한다고 그랬어요. 그 살찐 몸이 파리하다고 그랬어요. 그 야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잖아요. 그 야곱의 자녀들, 영적 이스라엘이 영광이 쇠하고 그 몸이 파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그 추수하는 사람이 곡식을 거두면 곡식단이 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삭을 주운 것 같다고 하였어요. 그래 또 감람나무를 흔들었을 때 그 많은 감람나무의 열매들이 아니고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있는 그 실과 두서너 개 아니면 4-5개 또 가장 멀리 있는 가지 이 4-5개 그럴 정도로 이 교회가 쓰러질 것 같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금도구만 무가치한 그런 금속으로 판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2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탄 마귀를 이긴 이 사람들처럼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 어린 양의 보혈의 피 6월절에 그 문설주의 보혈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 보혈의 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는 왜 십자가가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고 성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그 사탄 마귀를 이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나날의 생애가 되시면서 우리 날마다 우리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좀 더 진하게 찍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 인내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잠시나마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지금 이 지구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얼마나 시끄럽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지금 전쟁 준비가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지금 이 지구 사방에서, 지구 모퉁이 사방에서 주님의 강한 천사분들께서 이 전쟁 바람을 붙드시는 이유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온전히 찍히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 정말 우리 나날의 생애가 이 은혜로 주신 이 유예의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앞으로 다가올 이 온 지구상에 임할 이 시험의 때, 시련의 날에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는 주님의 성도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판명이 될지의 그 관건은 하루하루 우리 이 평안할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딸려 있음을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은혜로 주신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그 음성, 세미한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어려운 그 시점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변명하여 할 것을 미리 영붙이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현재의 구원자가 되시고 현재의 지혜가 되시고 현재의 구제가 되심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구제를 얻고 우리 날마다의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기를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